네, 우리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5년 하나님께서 Be the Church라는 비전을 주셨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 그것이 참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로 세워지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때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인 마귀의 세력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음 증거의 공동체. 네,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 증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 그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전도를 위한 우리가 세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길가의 한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을 그냥 눈뜨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입술 가운데 그가 정말 눈뜨기를 원하는지, 그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눈뜨기를 원하십니까? 네, 눈 뜨세요. 그러면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이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그 대상에게 먼저는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즉각 그 필요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의 그 필요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우리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과 서로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이 돼서 길가에 버려져 있던 한 유대인에 대해서 3명의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첫째로는 누가 지나갔죠? 네? 첫 번째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고,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의 한계에 갇혀서 혹은 두려워서 다 그 길가에 버려진 거의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원수와도 같은 사마리아인은 그 길가에 버려진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를 주막에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나중에 와서 더 지불해주겠다. 전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원수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이 길가에 버려진 유대인을 파격적인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다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그에게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의 마음을 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된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 그리고 돌봄. 첫 번째 뭐?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 자, 이렇게 기도와 돌봄도 그 자체가 하나의 전도 행위이지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이제 통해서 본 것은 궁극적으로 이 기도와 돌봄은 전도를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과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복음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고, 전도는 교회나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네, 이것을 이제 지난 네 번째 시간에 보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돌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이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잃어버린 영혼을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은 내 몫이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 교회를 왔을 때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은 목사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를 잘 돌봐서 일단 교회까지 데려와요. 그럼 어떤 한 영혼이 이제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나온 영혼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나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 몫이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신 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웃지도 못하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를 돌봐주고 그렇게는 했지만 결국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것은 그건 내 역할이 아니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영어로 보면은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reat Commission. 커미션 그럼 뭐냐면, 미션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커미션 앞에 COM 붙으면요, 더 중요한 임무,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지는 표현이에요. 미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개념이 커미션이에요. 근데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위대한 명령. 여러분,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명 들었잖아요. 4명 들었어요. 지금 4명 손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남겨진 크리스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메시지를 던지고 간 게 그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여기 지금 19명이 모여 있는데 지상 대명령은 4명이 들어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울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보는 그 월간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크리스천들 중에 그레이트 커미션을 들어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통계 조사를 했더니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천이 많은, 기독교 문화가 우리보다 더 자연스러운
미국 교회 안에 이 지상 대명령을 들어본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에 51%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보단 낫네요. 우리 교회보다는. 우린 19명 중에 4명 들어봤다고 했더니 미국 교회의 51%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25%는 들어봤지만 그게 뭔 뜻인지 모른다. 6%는 들어봤지만 아리송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몇 프로만 들어봤고 의미를 안다고 했어요?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들어봤다라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권유나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명령을 한 것이잖아요. 얘야, 좀 이렇게 해볼래? 주영아,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윤호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제자니?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야.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크리스찬인지 제자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닌지 제자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것을 함께 믿는 공동체 앞에서 그걸 공적으로 공포를 하고, 그 세례의식, 침례의식,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죄인이었던 나의 옛 모습은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죽었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믿는 자들 앞에서나 믿는 자들 앞에서나 선포하고 공포하는 행위가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가 그 믿음을 만인 앞에서 공포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왔던 거 있지 않냐?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와 제자 훈련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말씀을 그럼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이 말씀은 특별히 전도의 은혜를 입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가? 선교사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선교사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All Christian,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당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 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목격했던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결국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라고 하니까 최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120여 명, 혹은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500명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한 500명 정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최초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무리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특별한 전도와 선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외향형의 사람이 아니고 내향형의 사람이니까 난 전도할 수 없고 선교에 부르심 입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타 문화에 적응 잘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면 난 잠자리도 가리고 음식도 막 못 먹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난 선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모든 크리스찬, 올 크리스찬은 다 지상 대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성격과 기질과 직업과 재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우리를 툭 하고 세상에 그냥 던져 놓으시고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뭔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술 배우고 지식 배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지상 대명령과 이 말씀은 같은 묶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은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지만, 만약 한 사람의 삶으로 보면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요? 죽기 직전에 유언이라고 하죠.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짝을 이루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이 너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이루게 할 것이다. 권능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지상 대명령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너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이루게 할 것이다. 3번 말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을 지금 7명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너희 안에서 일할 때 너희가 그 지상 대명령을 이룰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한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인 것이에요. 자, 또 얘기하지만 전도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지식이 갖춰지고 믿음이 서고 영적 단계가 올라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다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이 타야지만 그게 제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 비정상인 것이에요. 제가 이거는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믿음의 선배는 책 제목도 뭐라고 썼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전 읽어봤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나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정말 믿었다면 왜 전하지 않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노멀한 크리스찬, 노멀 크리스찬은 복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상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특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올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복음 전도의 복음 증거의 부르심을 입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묻는다는 거죠.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소망이 없는데 너는 왜 소망이 있는 거지? 왜 너는 그렇게 소망이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할 것이 뭡니까? 복음인 것이죠. 물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내놓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라는 그릇에 담아서 내라.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비하라. 대답을 준비하라. 그럼 그 대답이 뭐냐?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그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립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확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전한 내용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잡아당길 만한, 그 사람을 끌 만한 어떤 어트랙티브한 내용이 되려면 내가 그 말을 그에게 전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오늘의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의 만남이 이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의 만남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어떤 이 세상의 재물이겠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음식이겠어요? 죽으면 돈도 음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이후에 천국과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지 다른 거 그 사람에게 줄 거 없어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것 말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죽어서 이 땅 떠난다면 여러분이 통장에 들어있는 그 잔액 가지고 갈 수 없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자격증 땄다고 해서 그거 싸질머지고 갈 수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라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도 그가 오늘 밤에라도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났고 여러분이 심지어 그와 친밀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당하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멸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가서 그에게 예언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된 너 선지자 너에게서 내가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무섭고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또한 엄중한 말씀 뭐냐면, 이것은 어떤 권유나 제한이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늘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더 포인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포인트 가리키고 있는가? 그리고 핵심.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꼭 전해야 되는 어떤 핵심은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4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영접. 이 4가지의 개념이에요. 다시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 하나님과 죄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 이 4가지가 복음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제 메모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부터 설교 노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 주시는 저입니다. 듣고 대답하면 오늘 밤이 됐을 때 50% 남을 것이고, 듣고 말하고 적으면 80%가 남을 것입니다. 설교 메모 안 해야 될 이유 있겠어요? 우리는 까먹으려고 설교 듣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하는데 여기서 와서까지도 필기를 해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와서 가만히 여러분의 말씀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노트 드린 것이에요. 받으셨죠? 오늘 못 받으신 분 없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응원 카드가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받으셨나요? 이따 한번 서로 둘씩 나눠보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부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과 신약 성경 27권의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66권 전체가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66권을 다 정말 잘 알고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이 맞지도 틀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너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만들거나, 너무 논리적으로 논리 체계를 가지고 막 만들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복음 믿을 수 있는 거지.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적인 사람만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자취 시절에 저희 자취방 주인 아주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아침에 이렇게 알람시계 울리기 전에 이 아주머니가 아침 새벽 5시, 6시만 돼도 혼자서 자기 방에서 막 크게 통성기도, 방언기도 하시면서 성경 읽으시기 때문에 그 소리에 깨요.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일자 무식 아줌마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이렇게 읽어요. 한 절을 읽는데 1분이 걸려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장을 읽기 위해서 2시간 반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제가 그때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맨날 자취방에 틀어박혀 있는, 매일 저한테 아침마다 그 2시간 반의 성경 읽기를 끝나고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제 등에다가 십자가를 그으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3년 동안 제가 그 자취방에 머무는 동안 그 아줌마가 전도한 사람만 174명이에요. 일자 무식인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 권사님 아주머니, 그분도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 성경을 다 알고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갖춰져 있어야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장벽이 높다면, 복음의 장벽이 높다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구원받기 위한 책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핵심 개념만, 포인트만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다 외우시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생명력 있게 살고 죽어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랑의 힘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해도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한하기 때문에 쉽게 변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사랑하지만 그 조건이 빠졌을 때는 그 사랑을 거두기도 합니다. 사람과 만날 때가 있지만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죠. 그러나 결혼을 해서 영원히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와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영원히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모든 것의 창조자가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 아침에 우리는 눈을 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지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운영되고 있겠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지금 지구를 지탱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의 뛰어난 두뇌가, 그 지성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되어질 때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의 존재라는 것은 육체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배고플 때 먹을 거 먹고 졸릴 때 잘 거 자고 이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행복하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금 이 순간 그를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마치 유전되듯이 전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했다라는 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정의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죄가 다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죄는 인류의 이 사회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어떤 것을 죄라고 하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이고 열매이지 진정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뭐라고 정의하시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죄의 본질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왜 거짓말해요? 단순한 이유는 그냥 내가 내 진정한 모습을, 내 진정한 어떤 나의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그대로 말했을 때 당하게 될 어떤 피해가 있을까 봐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짧은 생각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죄의 본질은 두려움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입힐 피해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건 죄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지 죄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고 아담과 하와 이래의 모든 인류가 다 그 죄가 유전되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몇 사람이 눈 감고 지금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죄를 묵상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게 팩트예요. 현실이에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그러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그렇게 이기적인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 왜?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죄인이 되게 만드신 거야? 네, 평생 그 질문만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그 상태로 죽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이라도 제대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죄인인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와 악한 일들을 보면 인간 안에 얼마나 악한 죄가 들어있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질문을 하겠습니까? 질문해서 그 질문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 그에게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6장 23절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매님들이 함께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삭슨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면 몸에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것도 사망이지만 몸이 죽지 않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냥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망이요? 사망이면 다 사망이지 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을까요?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지만 첫째 사망인 몸의 죽음이 끝나고 난다고 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사망은 그게 사망이에요. 어차피 몸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몸의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 무슨 사망이냐? 영의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영이 사망된 것이니까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바로 둘째 사망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의 권한이 있으세요. 그 심판의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살아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영이 사망한 사람은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크리스찬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크리스찬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또한 그 고난을 다스릴 수도 있고 바꿔낼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람자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둘째 사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거를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잖아요? 심판의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증거 공동체 시리즈가 끝나면 어떤 설교 말씀을 나눠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3번 정도 설교하면 이 시리즈가 이제 끝납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하나님, 지옥에 대해 설교하기 싫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내 말씀에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는데 한 번이라도 너는 지옥에 대해 설교해 본 적이 있냐? 너가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너는 내 말씀의 일부만 설교한 거짓 종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할 때는 항상 심판과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더라고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10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평양 대부흥이 임하고 원산 부흥이 오고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날 때 선포된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무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이렇게 입에 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뭐 이거 잘못하면 뭔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심판과 지옥을 알면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을 주님이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께서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두려움이에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 죄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이 땅 살면서 감옥도 가고 일정한 어떤 벌금도 내고 징계도 받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숨기는 모든 죄까지도 다 아십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해봤자 주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던, 어떤 음란한 죄를 짓던, 어떤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덮어놓던,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밝은 얼굴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행동하고 말도 하지만 이 속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에 의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내가 대화하면서 저 사람 앞에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하고 짓밟으려 하고 깎아내리려 하고, 이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죄입니다. 이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19명 중에 아무도 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살면서도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데, 아무리 내가 이루어 놓은 목표가 있고 이루어 놓은 업적이 있고 성취가 있어도 다 지금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지옥 다 가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서게 생겼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지금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더위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어요? 왜 지금 곧 일본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있고, 일본 가고시마 지역에 몇 주 안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왜 지금 이 현대사회, 발달된 사회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뭐예요? 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시원하게, 이 더위에도 이런저런 좋은 에어컨 사면 그 에어컨이 우리의 더위를 막아줄 거야. 이런저런 나라로 도망가면 너가 지진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이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대체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죄인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첫 번째 진리를 믿어도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나는 곧 길이요.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에 I am a way라고 하지 않고 I am the way라고 하면 W에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The only way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도 없거든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설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류 1세대 가수 중에 윤복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부모님도 너무나 유명 연예인이었대요. 7살 때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7살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군이 들어와 있을 때죠. 미 8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공연 예술단이 되었는데 그 미군들한테 최고 인기 가수가 됐어요. 10살, 11살, 12살에 이미 우리나라 유명 가수가 되고, 한국에 미국의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이자 가수가 왔는데, 루이 암스트롱 모창을 너무 잘해가지고 루이 암스트롱한테 픽업이 돼가지고 너 미국으로 유학 오면 줄리어드 음대 전액장학금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도요, 미국에서 줄리어드 음대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돈보다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이 많아가지고 안 갔던 가수였어요. 근데 점점 이 윤복희 씨가 유명해지고 일본에 진출하고 동남아시아 진출하고 결국은 미국의 라스베가스까지 진출을 하고, 비틀즈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가수라고 손을 꼽히는 게 비틀즈인데, 그 당시에 비틀즈보다 더 유명한 가수로 독일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노래를 하고, 비틀즈가 자기 공연에 윤복희 씨를 초대장을 줘서 그 공연에 갔던 사람이 윤복희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니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했는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연예인 활동을 하려면 조건이 임신을 못하는 조건이니까 아이를 임신하는 족족 다 낙태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첫 번째 남편하고도 결국은 어떤 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그 남편은 여러분 지금 이름만 대면 지금 청소년도 다 알만한 가수야. 근데 그 남편이 좋다고 구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집에서 맨날 두들겨 패고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둘째 남편하고 살던 그 중에 이 윤복희 씨가 어느 날 우리나라에 잠깐 귀국을 해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을 하려고 대구에서 전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공중에서 3바퀴를 돌다가 착 하고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김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사고가 나면 다 사망했던 사고 현장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연히 부상을 입거나 죽어야 되는데 운전기사도 자기도 다 죽지도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윤복희 씨 안에 훅 하고 뭐가 들어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사고가 아니다 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아는 크리스천 연예인인 곽규석 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용조 목사님을 데리고 와 소개시켜줬더니 하용조 목사님 윤복희 씨가 말하기를 복희 씨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윤복희 씨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을 읽는데 펑펑 울었대요. 어떻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내 얘기를 알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느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떠나진 않았어요. 결국 그 두 번째 남편한테 전 재산을 다 뺏기고 그 집에서 빈털터리로 걸어 나오게 됐다고 해요. 병원에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얼음덩어리 위에 그 분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의학기술이 발달이 안 되었을 때니까 이렇게 대형 얼음덩어리 침대 위에 이 윤복희 씨가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근데 하필 그 응급실에 바로 옆에 입원실에 하용조 목사님이 입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용조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윤복희 씨는 그냥 한 명의 성도였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복희 씨 나 너무 힘드니까 날 위해 기도를 좀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너무 이 윤복희 씨도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자기의 멘토인데 자기 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쨌든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대언을 하게 하시더래요. 야, 너 지금 힘드니? 너 힘드니? 너 외롭니?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너 지금 앞이 캄캄하니? 내가 너에게 등불이 되어줄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 근데 있잖아, 유일하게 너의 그 외로움과 그 고난의 삶에서도 너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누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사랑했는 줄 아니?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지금 이 가사,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내가 마냥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될게.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여러분, 윤복희 씨는 몰라도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들어봤죠? 여러분, 거기 마지막에 내가 마냥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는 것은 가요로 발표하기 위해서 개사를 한 것일 뿐이에요. 누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했는 줄 아니? 그건 바로 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면서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유일한 우리의 빛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명의 인간이 와서 그냥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끝난다면 광기를 부리고 객기를 부린 것에 불과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첫째 사망이 온다 해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만족스러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원리,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다 해도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과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뭐예요? 영접인 것이에요. 영접.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다 알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셔도 됩니다. 19명 중에 14명이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내용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걸 머리로 잘 알기 때문에 믿는 셈 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으로 동의한 것을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이라는 집에 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어떤 화가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문에 문고리가 예수님이 두드리는 바깥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문고리가 없는 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제가 그 그림을 찾다가 오늘 자료로 넣지 못했지만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 박물관에 이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한밤중에 집 밖으로 쫓겨나신 후에 새벽까지 떨고 계신 것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풍자한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계속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사실은 내 집에서 내쫓아 놓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집, 내 마음 밖에서 계속 문만 두드리게 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문을 열어서 내 마음 안으로 내 삶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모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을 풍자한 그런 그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1번, 2번, 3번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아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로 썼어요. 자, 다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 삶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환영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접입니다. 유명한 작가인 토저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길을 우리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탕자에게 영접은 그의 영접에 따른 회개를 의미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머리이자 주인님이 되셔야 한다. 만약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소식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쓰며 돼지들 사이에 누운 채 위를 올려다보며 대답한다면 당신은 그가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계속 돼지들 사이에 누운 채 머무른다면 어떻겠는가? 하나님과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돌이킴이 없으면, 진정한 방향 전환이 없다면, 진정한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원리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 그리고 이렇게 복음 전했을 때 그가 영접할지 안 할지는 그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에게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거절할까 봐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거절했건 유보했건 영접했건 주님은 우리가 선포한 그 순간부터 그 영혼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유보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더 포인트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신 수많은 순간들이 너무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듣기 안 좋은 목소리로
40분 정도, 5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쉰 이유는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 60, 70명 정도 되는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났거든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전해야 했습니다. 2시간씩 3번, 6시간을 설교해야 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 언제 이 친구들 다시 만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도할 때 그냥 내 목 좀 가꾸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없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목에 피가 터져서 더 이상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이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날 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제는 아예 이만큼의 반의 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조금 또 목소리 안 썼다고 오늘 또 이렇게 목소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2022년 12월에 너무나도 이 노래하는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윗 세대 사역도, 노래하는 교회 사역도 다 그만두고 싶고, 밤에 잘 때 항상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을 감으면 천국에 있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둘 중 하나 해주십시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담하시는 상담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MMPI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마 선생님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MMPI 검사를 했는데요, 거의 이 그래프가요 우울증 입구에 이렇게 가 있어요. 그 검사는 우울증 여부를 알려주는 테스트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조금만 늦었으면 목사님 병원 가서 치료받으셨어야 돼요. 뭐 그 결과를 들으니까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힘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삶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하는 건 다 실패했고, 교회도 목회도 실패했고, 선교단체 사역도 실패했고,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내 마음도 모르고, 막 맨날 나의 속을 썩이고, 가족도 내 마음 모르고. 근데요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고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나와서 기도도 못했어요. 여기 오면 원수들이 있으니까. 혼자서 집에서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날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주님이 그 힘든데 저한테 몇 번 안 되는 저의 삶의 경험인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있잖아, 너 사실 그렇게 목회하고 사역할 만한 인간도 아니었잖아. 너 그냥 20살 때 자살 생각했던 사람이잖아. 너 그때 그냥 그 인생 끝날 수 있었잖아. 근데 25년이나 너의 삶을 연장해 주지 않았니? 그리고 아직도 너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술과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니? 일어나라.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믿을 때만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살다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도요, 복음이 다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우리를 그 자리에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 복음을 잘 알고 믿어야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떤 고난과 상처와 어떤 상황들 때문에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요, 우리를 가장 깊은 삶의 절망과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나는 믿네라는 찬양 참 좋아해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복음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고난의 상황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바다를 함께 가르거나 아니면 그 바다를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를 통과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 정신 차리고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서 어떤 일이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